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니까 다들 분주해지고 들떠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들떠 있고 분주한 것 같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면 마냥 들떠 있는 마음으로 살 수만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겪었던 많은 인생의 짐들이 있었고, 무게가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이제는 새해는 다가오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살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인생에 짐이 있죠. 그런데 이 짐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해서 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못했고요, 또 원하지 않았지만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짐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책을 읽다 보니까 한 책에서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책 가운데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서 이제 인용한 글귀인데요, 제목은 내 등의 짐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된 것은 똑같은 짐인데 그 짐이 조금만 바꾸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이 길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이 있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 마음에 얻은 감동과 교훈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게 그러한 짐이 내 인생의 삶의 고개를 잘 넘어가게 해주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인 줄 알았는데 날개였던 거죠. 사실 짐인지 날개인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날개처럼 생긴 경우도 있지만 대개 처음에는 짐이고요, 나중에 그것이 날개로 변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시작한 일들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했던 것들이 있고요, 시작할 때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게 다가오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면서 시작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줬고, 그것이 나를 키워줬고, 그것이 나를 살게 했고, 나중에 믿음 안에서요, 그게 나를 복받게 한 거였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리아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수태고지 이후의 마리아인데요,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는 주인공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의 몸,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했다. 이거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축복이었는데요, 정말로 두려운 축복이었어요. 마리아도 피하고 싶었을 것이고 고민도 많았을 것이고 왜 내가 했어야 돼,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그 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짐을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 자신도 구원을 받았고요, 온 인류도 구원을 받는 큰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 가장 위대한 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요, 가장 위대한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마리아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이지요. 무거운 짐을 지면 그 무거운 짐이 정말로 위대한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짐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 안에서 그 짐을 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말씀의 제목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짐이 하나님 안에서 복으로 바뀔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9절부터 시작하면 이제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 찾아갔습니다. 급히 산골로 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의 만남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이 두 여인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다르지만요, 이 다름이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공통된 한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먼저 엘리사벳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제사장 부인이었어요. 제사장 부인.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슬픔이기도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모든 불명예의 이유였어요. 제사장 부인이 기도도 안 하나 봐, 애도 못 낳아.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불명예였고요. 제사장 부인인데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나이가 들었고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그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이 엘리사벳에게도 아이가 생길 것이라 말씀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응답은 왔는데요, 너무너무 늦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엘리사벳은.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는요, 결혼도 안 한 처녀였습니다. 이제 막 약혼하고요, 결혼해야지 이 꿈에 부풀어 있을 때, 그런데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를 가질 준비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원하지 않았던 그 일이 마리아에게는 덥석 생겨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임신으로만 본다면 이 엘리사벳은요, 모든 수치를 씻는 그러한 임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에게는요, 당혹스러운 임신이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임신이었죠. 이 두 여인이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너무 늦게 이루어지니까 고통스러웠어요. 마리아는요, 원하지도 않는데 이루어지니까는 이게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기도는 너무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기도해도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마음이 타들어가죠. 속이 타요, 속이 타. 어떠한 문제는 어떠냐면요,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막 맡겨버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일이 막 생겨요. 여기저기서 막 터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받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내가 일어나는 타이밍과 내 생각과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타이밍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생겨요. 목사님이 3시에 신방을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다가 늦게 일어났는데 2시 반쯤 돼서 씻고 그 다음 좀 이따 정리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실컷 누워있는데 2시 20분 됐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사님, 저기 앞에 신방이 일찍 끝났는데 지금 가면 안 돼요?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그리고 전화 끊고 나서 막 머리 감고 씻고 막 그러면서, 아니 3시에 온다고 했으면 3시에 와야지, 지만 시간이야, 나만 바쁜가? 그러면서 막 뭐라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내 타이밍과 다른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늦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쳐요. 그래서 무력감이 생겨요. 근데 너무 빨리 준비가 안 되는데 막 오잖아요. 그럼 당혹감이 생기고요, 공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두 여인이 지금 만났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의 배가야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요즘 아이들 결혼해서 출가해서 임신하면 요즘에는 산부인과가 좋으니까 다 초음파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요만한 아기 사진들 갖고 와서 이 꼬물꼬물하는 그런 아기들, 그것처럼 지금 엘리사벳도요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정말 꼬물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는요 지금 정말 그거보다 더 작은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배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그러면서 성령 가운데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방 얘기했어요. 엘리사벳은 너무 늦게 응답받아서 속상했고요, 마리아는 준비도 안 됐는데 막 다가오니까 속상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늦게 이루어져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요. 때로는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쏟아부어서 나를 정신없게 몰아쳐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시켜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 사역도 그렇고요, 제 믿음의 그릇이, 제 마음의 인격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막 터져버려서 그냥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실수가 왜 없겠어요? 잡음이 왜 없겠어요? 실수하고 잡음이 생기면 여러분, 저만 스트레스 받습니까? 저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도 다 스트레스고요,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예요. 그냥 참으면서 있는 거예요. 참으면서. 그런데 그냥 참으면서 있습니까? 저는요, 저 나름대로 또 실수하고 나면 주님 앞에 엎드리죠. 여러분들도 저의 부족함들을 보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있다 보면 그 부족함들도 나중에는 때로 복의 통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목장도 목장직이 새로 세우죠. 기관도 기관장 새로 뽑았죠. 위원장들도 새로 세우죠. 부서장들도 새로 세우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저에게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하기 싫은데요, 억지로 맡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었는데 제비 뽑아서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위원장도 되고 막 그러면서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억지로 맡아도 주님 안에 있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 싫어서 맡아도요, 그렇지만 엘리사벳도 복되고 마리아도 복된 것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또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이제 45절인데요.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디에도 뺏기지 않을 그러한 영적 행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한 것은 아들 낳아서 아들이 잘 돼서 이런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현실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미혼모예요. 그리고요, 이제 배는 불러오고요, 임신이 발각되고 나면 요셉은 믿을지 부모가 믿을지 사회는 믿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려움이 이렇게 다 깔려있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마리아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옛날에 모세는요 시내단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글씨 써서 증서 줬어요. 십계명 언약 줬잖아요. 마리아도 그런 거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반짝반짝거리는 금판에다가 하나님이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도장 콱 찍어주면 가서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마리아는 보이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나중에 복이 되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게 하는데요. 하나는 푸트룸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어드벤투스라는 겁니다. 푸트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나면 내일이죠. 내일 지나면 모레죠. 그런 미래를 푸트룸이라고 하고요. 또 어드벤투스라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미래예요. 만약에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한 가운데 말씀하셔서 나중에 너는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내일 모레 이런 미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어나게 하실 그 일이에요. 그렇죠? 이 미래가 어드벤투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신자는 그냥 단지 내일의 푸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몰트만이 있을 당시에는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할 때 몰트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는 거야. 잘못해서 감옥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감옥에 살아도 출소할 날을 기다리는 게 희망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믿음이 이긴다 약속하셨고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 약속하셨고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라 약속하셨어요. 매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래서 믿는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의미요법의 창시자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언제냐면 성탄절부터 연말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연말이 되면 나가겠지, 성탄절 되면 풀려나겠지 했던 사람들이 성탄절에도 안 풀려나잖아요. 실망하면 확 꺾이죠. 그러면서 이 면역 또 체력 이런 게 다 딸리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실 거야 라는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도 믿었고요. 두 번째도 믿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요 그냥 막연하게 믿은 거예요. 성탄절 나가겠지. 그렇지만 두 번째 사람들은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은 죽었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럼 막연하게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가운데 내가 받은 응답을 믿을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되겠지라고 믿지 마세요. 내 생각만 가지고 이게 잘 되겠지, 내 생각만 가지고 이건 분명히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이 있거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현재의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미래의 약속을 끌어와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6절로 넘어갑니다. 아주 짧지만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 있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엘리사벳 임신 6개월 때 찾아왔거든요. 석 달 있었으니까 임신 9개월 됐을 거예요. 만삭. 이제 마리아가 갈지 아니면 여기 있을지
생각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마리아도요, 임신 3개월쯤 되었어요. 입덧이 시작할 때고요. 조금 있으면 배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냥 좋은 건 아니에요. 집에는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고요, 믿을지 모르고, 부모가 있고요, 믿을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있는데 믿을지 몰라요. 집은요, 두려운 곳이에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집으로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비아에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선생이었고요. 그리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데요.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잘 타일렀습니다. 근데 좀 불량 학생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이 선생님을 그 아이가 뒤에서 와서 지붕을 파는 그런 슬레이트판으로 선생님을 가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요. 넘어지게 되었는데 온 척추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상반신 전체를 기부스를 하고 석고 붕대를 해야 됐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였는데요. 다른 사람이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됐어요.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선생님인데 아이를 타일인 것뿐인데 짜증이 나죠. 원망이 되죠. 그 아이가 미치도록 미웠어요. 증오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날마다 병실에 와서 청소를 해주는 흑인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흑인 아주머니 청소할 때마다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까지도 짜증이 나요. 그래서 하루는 물어봅니다.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맨날 노래까지 부르냐? 그때 흑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청소하는 사람이지만 청소하는 나에게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해서 노래가 나온다. 이 희위 여사가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저게 참 믿음이구나. 그러면서요, 그 침대 가운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찬송가냐?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어요. 이 찬송을 제일 처음 불렀을 때는요, 온몸에 기부스한 여자가 침대에 누워서 부른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희위 여사는 이렇게 불렀을지나 모르겠어요. 온몸에 기부스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병실에 누워서 이 찬송을 처음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집에 가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두려운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도 이 찬송 불렀을 거예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그래야 내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은요,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예루살렘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 길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두려운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이거 나 못해, 저거 나 못해. 이거 네가 좀 해야 돼. 싫어, 나 못해. 늘 그런 마음속에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어떤 일 다가온다고 해도, 어떤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46절부터 55절까지는 마리아 찬가라 그러는데요, 마리아의 노래죠. 그런데 마리아가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에게 복이 임했어요. 지금 이 짐을 졌는데 내가 진 짐이 복이 됐고요, 이 복이 나중에 누구의 복이 되냐? 이스라엘 전체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론에서 정호승 시인이 내 등의 짐이 날개가 되었다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요, 자기가 진 짐이 모두에게 축복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복인지 아니면 진짜 복이 아닌지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진짜 복은요, 나에게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진 사람은요, 혼자 잘 살지 않아요. 약자를 돌보고요, 어려운 사람 돌보고요, 옆에 있는 쓰러진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인지 가짜 복인지를 구별하는 그러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게 응답받은 엘리사벳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쏟아진 마리아도요, 다 복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게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비틀거릴 때가 있고, 이거는 도대체 해결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아서 이제 속이 다 타버릴 때가 있고, 때로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막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데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고,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고, 돈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맡았을 때도 있고요, 다 내 생각대로 내 타이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복이 되고, 내 인생의 짐도 날개가 될 날이 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신학자 몰트만의 이야기처럼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앞당겨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입덧 시작된 마리아가 두려움을 이기며 집으로 간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이 있습니다. 나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 이제 성탄을 앞둔 이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또 모든 일의 시작,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늦게 이루어지는 일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쏟아지는 일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하시고, 내게 주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